아, 지난주 첫 번째 말씀에서 제가 뭐 듣는 분들은 뭐 가벼운 문제인데 말하는 저한테는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수정을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의 긴 결말을 그 4세기의 사본에는 있고 5세기 사본에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잘못 설명을 했는데 시내산 바티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 5세기 사본에 에브라임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끼리 난상 토론을 한 다음에 4세기 사본에 없기 때문에 넣을 수도 없고 5세기 사본에 있으니까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본 게 꺾은 선 괄호를 넣어서 아, 이거를 넣자 하고 합의를 보고 넣게 된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 괄호 치고 없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본에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27절 없음하고 28절 땡겨서 27절로 쓰면 안 되냐? 지금 같은 컴퓨터 시대는 가능한데 그 손으로 일일이 복사했던 시절은 그렇게 하나 옮기면 이제 전체를 다 다시 복사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없음 이렇게 사본들이 넘어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 목사 한 분이 첫 번째 말씀을 듣고는 저에게 얘기해 주기를 아이고 신학교 가서 강의해도 될 내용을 했다고 그 말을 하는데 아마 그 어려운 얘기 자꾸 해서 은혜 안 되게 하느냐 이런 말로 제가 알아듣고 이걸 좀 쉽게 마가복음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하여튼 그 상근 형제가 은혜 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은 참아주시고 그리고 전 뭐 한 그 영식 형님과 영소 형제만 있어도 저는 뭐 제 임무를 다 하고 갈 생각이고 그 원모 형제나 그 최 금요일 날 어제 하는 최 목사님 이름 뭐죠? 최종윤. 최종윤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은혜는 거기서 받으시고 상근 형제 올 때까지 앞으로 5번은 저를 통해서 마가복음 공부를 좀 하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고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영경자매처럼 저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고 제 강의가 끝나면 마가복음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제가 아주 도움이 돼서 자극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마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은 여행자처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계속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시간 여행자처럼 그렸지만 마가는 그런 부활한 예수님을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걸 그리지 않았고 마가는 육체로 부활한 예수님 이거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가가 그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독특한 상을 다른 복음서의 이미지를 다 지우시고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 상을 먼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에서 마가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뭘 주고 있는지를 같이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 마가라는 요한은 오래 기다려주는 외삼촌 바나바 덕에 성장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마가 요한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전도팀에서 거절했지만, 훗날 바울이 동역자로 인정하고 유익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훗날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가 돼서 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듣는 그런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최초의 복음서 저자 마가복음을 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등산을 하다 보면 정상이 있죠, 정상. 그래서 가장 마가복음의 중심부, 산꼭대기, 거기를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두 번째 제목을 제가 독방에 무슨 일인가요? 연합 무슨 모임에 길차사? 길차사 모임에 올렸는데 십자가로 인해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8장에서 10장 사이에 이 봉우리 마가가 그리려고 하는 결정의 자리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핵심의 주제로. 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읽어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의 입구, bet박의 베다니에 이르는 길까지가 바로 중심부입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수없이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캐톨릭 성당이나 교회 예배당을 들어가면 그 방대상 벽면에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제가 이 개국교회에 와서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길은 죽음으로 가는 여행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 아주 신나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이 길 위에 서신 예수를 마가는 계속 그려주고 있어요. 노중에서 대화하시는 예수님,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여행자 예수. 질문이 들어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 대답이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광경이 나오죠. 예수님이 진짜 궁금한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 순간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아신 바 되어서 비록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주님의 새로운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이건 2주 뒤에나 다를 것 같습니다. 30절은.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냈다. 여기 31절에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 비로소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전에는 가르친 적이 없다. 처음 얘기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참고 참으셨다가 마가복음 16장까지 써 있는데 중간 부분 8장쯤 와서 비로소 자기의 운명을 표현하고 계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점잖은 번역입니다. 원래 본문대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리뷰크 히라보로 에피티마오인데 꾸짖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예수님이 젊었고 베드로가 형님이에요. 한 10살은 더 된 형님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철없어 보였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제가 그 대구교회 들어올 때 지금 생각하면 참 멍청한 소리를 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건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목사님 말씀이 꽂혀갖고 사실은 제가 교인들을 다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집수리를 해서 비가 새니까 교회당 수리를 해서 쓰고 싶었는데 목사님 히브리서 강을 건넌 사람들 말씀을 듣는데 두세 개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전사들의 총회와 장자들의 교회. 제가 천사들의 총회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더 이상은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회에 가서 저는 그 말을 하려고 강대상 올라간 게 아닌데 제 입에서 터져나가는 말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이 말을 해갖고 나중에 교인들이 이렇게 화를 냈는지 몰랐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당신을 10년을 따랐는데 내가 가짜를 따랐습니까? 이 소리였어요. 해난 이열래 목사님 만나니까 저분이 진짜 목사고 나는 가짜구나. 저런 분이 말씀을 해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은 말씀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아주 상근이 형님한테
아멘 해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회 생활을 목사님 말씀 듣고 형제들의 말씀을 듣고 화답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지금도 모모 형제 말씀 듣고 얼마나 좋은지요, 일요일날. 그동안 상근 형제 토요일 말씀도 얼마나 좋았는지요. 김치현 목사님 유튜브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거 화답하는 게 제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토요일날 뜻 받아놓고 보니까 얼마나 제가 이게 이제 똑같은 화답을 해서 편안하게 넘어갈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하려니까 보통 큰 숙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주 후회가 돼요. 후회가 돼요. 아멘 했던 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예수님, 예수 미쳤어? 이 소리에 지금요. 그걸 점잖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표현한 첫 번째 예고입니다. 첫 번째 예고에 아주 강하게 반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예고에 완전히 대드는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기를 건너가게 됐고, 두 번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9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이. 졸다가 눈을 떴는데 한쪽에는 엘리야가 나타났고 한쪽에는 모세가 나타나서 세 분이 대화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모세가 주여 여기다 텐트 칩시다. 제가 3개를 칠 테니까 여기서 우리 삽시다. 하니까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됐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구절에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이 주제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요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말에는 숨이 있대요. 그래서 말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말씀을 말숨으로 번역을 해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말이고 강대상에 설교하는 사람도 말인데 그게 우리 안에서 울림이 시작되는 순간 그게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이 하는 그 간증 한마디가 설교 30분짜리 설교보다 어떤 때는 제 안에 후벼파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내내 시달리게 하는 그런 간증도 있고, 제가 어떤 간증이 제 속에 남아서 지금 20년이 넘도록 제가 드는 간증을 지금도 이야기하는 그런 형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9장 이 10절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제자들 마음에 울림이 시작되는 순간,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9장 30절 이하로 넘어가면, 30절에서 32절 좀 뒤에 읽고 33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앞에 이런 분위기인데 제자들은 야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죠. 노중에서. 자, 그런데 앞절의 분위기 볼까요? 30절에서 31절 2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네. 못 알아들으면 물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묻기도 무서워했을까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다른 답이 나올까봐 묻기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답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뭘까요? 바로 33절 이하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토론한 주제가 뭐냐? 누가 크냐였다. 누가 크냐? 저도 장세기 형님들이 서로 충성 경쟁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저도 아마 대구에 살았으면 뒤늦게 왔지만 그 형님들 속에서 제가 목사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충성 경쟁할 사람인 게 인정이 됩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저는 장세기 형님들과 똑같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사람으로 십자가를 모르는 채로 이엘레 목사님이 전해주는 십자가를 저도 아멘하고 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간증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장으로 가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예고가 나옵니다. 마가가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대들고 두 번째는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묻기도 두려워하는 이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 10장에 3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이제 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는요, 예수님이 여행자, 늘 길에서 무슨 사건을 만나서 병 고치시고 길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광경을 길 위에 서신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그림이 그려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수님이 앞에 가고 제자들은 뒤따라가고 그 남은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군중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이라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이 찬물 껴지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군중들은 두려워하고 이러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 하면서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또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저는 목사님이 전하는 신문 내 예수, 신모띠 복음 내용상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저도 한동안 아멘했고 아무 문제 없고 그걸 몇 번 따라하다가 따라하지 못하는 김치현 형제가 답답했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태에 와서 제가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이 마가는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뒤에 붙어 나오는 게 부활. 십자가만 따로 얘기하신 적이 없고 내가 그렇게 죽지만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마가는 이 얘기를 꼭 붙여서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운명을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을 좀 접어놓고 하셔서 이런 사태의 시작을 행하신 거 하는가 하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고요. 뭐 제들과 똑같죠. 지금 뭐 부활 얘기를 안 하신 게 아닌데 부활을 본 적이 있나요? 사람이 죽었다가 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멘하겠습니까? 네. 제 아들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얘기해주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자리에 있었겠죠. 자, 근데 마가 보세요. 지금 십자가 얘기를 금방 끝났는데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십자가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등판 영광의 보좌에 우리 두 사람 세베대 아들의 두 사람은 우리를 앉혀달라고 기세등등하게 청탁을 하고 있는 광경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잊지 마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열레 목사님이 예수의 운명을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예수의 구속 안에 있는 우리들을 표현하신 것으로 여겨지고 따로 신문내 예수를 꼭 해야 그 예수의 구속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는지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꼭 그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영식 형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제 양생의 아이들이 홍성이 왔어요. 그래서 10시부터 교제가 시작돼서 오후 3시에 헤어졌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이제 5시간을 교제를 했는데 제가 영식 형님 간증 듣고 신문에 말고 새로 만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희들 십곰달 예수 아냐 그랬어요. 뻥 뛰더라 그래서 우리 영식님 간증에 늘 나오더라고. 십자가에 꼼짝 못해 달려있는 예수. 십자가에 꼼짝 못하고 달려 죽은 예수. 이러면 제가 세복음이 됩니까? 십곰달 예수 하면?
김천희 형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테이프 들었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게 열릴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몇 년을 들었지만 모르겠다. 안 듣겠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처음에 몇 번 했어요. 김천 목사도. 근데 모르는 걸 자꾸 얘기하려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래요. 네. 제 앞에 신모띠 얘기하려고 올 때마다 저는 십곰달 얘기를 합니다. 십곰달. 이게 세복음이라고, 세판이라고 받아들여지면 나도 신모띠 하겠다. 네. 그, 사실은 이게 불교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거 아주 웃기는 얘기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리문자라고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제가 와서 신문내 예술을 하고 그럴 수 있죠. 목사님처럼. 어떤 게 왔어요. 그래서 신문내 예술을 하고 우리도 저게 무슨 말인가 제 아들처럼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따르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알아듣고 제일 꼴찌로 알아들은 창세기 형님, 윤동 형님처럼 부속 얘기를 하시면서 신문내 뭐하지 국숙이고 예수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이상해요. 왜 기다려주지 않았는지 지금도 예,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여기 숭산 스님, 이 덕숭산에서 배출한 그 숭산 스님이 하버드 가서 강의하시면서 그 짧은 강의 시간에 하버드 종교학과 학생들이 이 숭산 스님 때문에 한국으로 대거 넘어와요. 그래서 현각 스님도 배출하고 여러 스님들을 배출했는데 이 양반들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숭산 스님이 딱 두 가지만 말했대요. 화두로 딱 두 가지.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오직 모름, 오직 할 뿐. 이 두 가지만 붙들고 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세계에서는 갈라질 일이 없어요. 안다 그러면 갈라지는 거지.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아는 순간 예수의 운명과 갈라지는 거예요. 네. 내가 모릅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깜깜합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갈라질 일이 없잖아. 근데 내가 압니다. 이 순간에 지금 그 11시 형제들한테 내 얘기했는데 언어에 말리고 있다. 언어에. 언어는 어떤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매개체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다. 언어에 잡히지 마라. 그랬더니 막 흥분을 해서 얘기를 오늘 뭐 반석이가 와서 그나마 중재가 됐지 반석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귀한 젊은 형제들이에요 진짜. 그 홍성이 와서 그냥 따라와서 사실은 우리 둘째 딸 미리가 신모띠 전사가 돼갖고 아빠 때문에 홍성 삼촌 이모들이 모른다고 자기가 와서 간증하겠다고 용기 있게 와서 뭐라 그랬죠. 너무 감사하게 와서 이제 따라왔더라고요. 유천국하고 반석이하고 교제를 했는데 우리가 헤어지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희들처럼만 간증하면 뭐가 문제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얼굴로 보고 우리가 교제해야지 카더라고 하는 것은 안 돼. 안 돼. 얼굴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의논을 좀 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양생애들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교제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마가복음의 키워드라고 하는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 키워드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마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속입니까? 대속입니까? 대속이잖아요, 대속. 그냥 무리하게 구속과 대속을 갈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97년도에 이ør래 목사님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대속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구속 얘기 하셨지. 저는 구속 안에서, 네, 영생님처럼, 영생님이 그 한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저도 그 영생님 안에서 그 한 사람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죠. 네. 구속만 얘기하려면 누구 말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칼을 갖고 와서 성경에서 오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신약 성경에 오릴 게 너무 많아요. 왜냐? 히라보에 구속과 대속이 구별된 언어가 없어요. 단어가 하나입니다. 이걸 어거지로 구별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구속 안에 대속이 있고 대속 안에 구속이 있어서 저처럼 대속에서 답이 안 돼서 예, 저는 대속도 기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뭐 10대 때 예수 믿었는데 뭔 죄를 제가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신학을 해도 목사가 돼도 그 대속 안에서는 예수와 내가 하나 될 수가 없어서 되지가 않으니까 이ør래 목사님을 만나서 구속하는 목사님 말씀을 20년 들으니까 내 구속이 점점 밝아졌어요. 근데 목사님은 희미하다 그러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밝고 변학 같은 구속의 세계에서 뭐가 희미하셔서 저렇게 그 말만 하라고 언어로 잡아놓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예수 자신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한두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을 가면 예수님이 그 배 타고 건너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나는데 광풍이라고 썼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는 이런 일이 많이 자주 벌어진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으니까 파도가 얼마나 치겠어요. 네, 배가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것도 신기해요. 이것도 배도 크지도 않을 텐데 예수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게 지금 잘만한 환경입니까? 마가는 또 왜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무십니까? 우리를 돌봐주셔야지요.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꾸짖었대요. 바람을 꾸짖었다? 아, 이게 아주 이제 마가가 우리를 아주 이상한 곳으로 지금 이끌려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인격체입니까? 꾸짖게? 바람을 혼낸다? 말이 됩니까? 마가가 지금요, 말이 되지 않은 얘기를 여러 곳에 집어넣어요. 근데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같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기도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10장 32절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봤고요. 마지막 16장으로 넘어가서 긴 결말이 원래 원본에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마지막 8절이 마가라는 요한이 쓴 마지막 구절로 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는 왜 이렇게 끝내려고 할까요? 여자들이 자 무덤에 갔습니다. 네. 안식일이 16장에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와 살로메가 향품을 사가지고 안식 후 첫날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갔는데 천사가 청년으로 나타나서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어 것을 보시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마가만 요거 이렇게 써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왜 마가는 이렇게 씁니까?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안 하고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한 제자지만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잊지 않고 있고 부활한 주님이 가슴에 품고 먼저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갈릴리로 간다. 그곳에서 만나자.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하는 거죠. 네.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8절에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놀라 떨며 이 히라보 지금 마가복음 안 해요. 놀란다는 단어가 많아요. 히브리어와 달리 히라보는 분화가 너무 많이 돼서 히브리어보다 놀란다는 단어의 감정이 다 다릅니다. 두려워한다는 감정도 다 다르고. 근데 여기는 떤다는 말을 해요. 떤다.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영어로 trembling and ecstasy. 이 떤다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여기만 있어요. 엑스타시. 제가 지난번에 상도 형제가 했던 간증 하나가 이 말씀을 읽다가 떠올랐는데 물산교에 간증하러 갔는데 영식이 형님이 자기한테 물을 주기 위해서 컵을 가지러 가시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는 모습이 자기 안에 포착이 됐대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그렇게 대접하는 그 영식 형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오게 됐다. 이거죠. 부활 생명이 오면 이 여인들처럼 심히 놀라서 떨며 엑스타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마가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끝이 열린 사람이다. 마가는. 자기가 복음서를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뒤에 문체가 다른 저자. 마가와는 다른 문체를 쓰고 있는 이 긴 결말의 이 저자가 왜 이렇게 썼을까?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으니까
결말을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마가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다른 제자의 결말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신몬내 예수로 다 뭉쳤다고 합시다. 신몬내 예수가 구속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부활 생명에 대해서 또 끝이 열려 있어야 하고 다시 교만한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이열레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가 다 간증하잖아요. 저는 친구 목사들 아주 우습게 여기고 니들이 뭐 아냐? 성경 문자에 매여서 그러고 살면 되겠냐? 저도 20년 가까이 성경을 안 봤어요. 이 사태가 벌어져서 성경 읽기 시작하고 있지. 제가 양생화 만나고 이제 이렇게 간증을 정리했어요. 이 아이들이 막 간증하다가 세 판이다 그러면서 세포도주는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주님이 막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성경 얘기하니까. 세포도주는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마태에도 그 얘기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공학계도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그거를 누가복음 5장의 마지막에 실으면서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에 한 구절을 더 붙였어요. 고맙게. 뭐라고 붙였냐? 세포도는 세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봉균 형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FPM이 아니고 오후 2시 교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1시 교회, 11시 모임은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서 새 판이다. 아, 좋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멘이다. 이러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영생이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아멘이다. 근데 너희들이 볼 때 우리가 예판에 있고 옛 목사님에게 쩔어 있고 옛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5장 마지막 절을 봐라. 마가 공동체와 달리 누가 공동체 안에 그 옛 포도주가 너무 좋아서 새 포도주는 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는 주님 말씀도 썼지만 또 다른 주님 말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네,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이 성경 안에. 성경은요, 이쪽을 말하면 반대께 꼭 있습니다. 네, 이쪽 거 말하면 그게 전부라고 여길까봐 또 다른 반대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카테고리 미스테이크가 있는데 마가가 네, 마가가 비틀어 버립니다. 비틀어 버려요. 야, 근데 이거 이제 그 본문 다룰 때 말씀드릴 텐데 우리 천재이신 이열래 목사님 이 그 마가가 비튼 그거를 찾아내요. 감동입니다. 그래서 김천 목사가 걸려들었어요. 목사님 그걸 김천 목사님이 저한테 왜 절을 하게 됐냐면 저는 뭘 보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올인하거든요. 다 던져요. 근데 김천 목사는 몇 년을
목사님을 간보고 있다가 교회를 들어온 모양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절을 하길래 왜 절하나 싶었죠, 저한테. 근데 이제 최근에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하고 자르게 된 그 테이프 내용을 잘 들으니까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된 결정적인 자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본문을 다시 보니까 진짜 목사님 천재예요. 야, 그냥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부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천재들이 나타나서 성경 밖의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실제 안에서는 다 만날 수가 있잖아요. 언어에 잡히지 않아도, 그죠? 언어에 잡히지 않아도 그 실제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춤추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제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우리 장 목사님한테 제가 뭐 질문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대학 교수님 앞에서 유치원생이 뭐랄까 겨우 글자 배우는 가나다라 배우는 수준을 그런 수준에 있는 제가 발견이 됐어요. 저는 단지 그동안 뭐 근 5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통째로 읽어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번 이런 일에 뭐가 잘못됐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